우리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24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은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부러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곳에 기름 부음이 더 부러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부러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제가 처음 가봤어요. 베트남은 사회 국가예요. 사실은 예부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부인들이 베트남에게 복음을 전하여 추방을 당하든지 또 하나는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지금 베트남에 복음이 많이 전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처음엔 중국도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한 11명. 간 이유는 지금 베트남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큰 회사를 기업으로 하는 회사 길경호 대표라고 리치워크라는 큰 그룹 회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을 굉장히 많이 진출했죠. 가보니까 그 호치민이라는 그 도시에 그냥 뭐 한국 사람이 많고 거의 뭐 많아가지고 거기는 그냥 거의 한국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베트남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났던 우리 길경호 대표라고 그분이 7개 정도 회사를 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거기는 뭐 공산당이니까 그분들의 손을 잡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 놓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했던 분인데 이분이 마인드가 회사의 50%를 선교하는 목적으로 대단하죠. 그 큰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땅도 뭐 엄청나요. 뭐 여의도만한 땅들을 이제 미리 구입해 가지고 이제 주된 사업이 바로 캐나프인데 캐나프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하면 불을 태우면 연기가 검은 거 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공예 나무인데 굉장히 이제 앞으로 뜨는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고 이제 큰 기업이 환경공예의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 쓰지 않으면 이제 힘든 그런 건데 아무튼 이분의 마인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은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베트남
베트남 그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교죠, 신학교. 예, 거기에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같이 교제하고 앞으로 베트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 건가 신학교를 세우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거기는 뭐 신학 자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비밀리에 하죠. 보니까 뭐 우리가 올라가니까 벌써 학교에 사타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분이 특별히 김경호 대표님이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사업하는 목적이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앞으로 세우려고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 이분이 인도에다가 어마어마한 또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래서 인도에다 복음을 전하고 저는 또 나름대로 저는 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치유학교 1기생 졸업이 거기 갔어요. 남편이 거기 이제 책임자로 우리 한국에서 있다가 거기 갔기 때문에 이분이 또 만나서 정말 그동안 그 우리나라 베트남은요 다 여름 날씨 한 35도 정도 더워요 굉장히 그런 뭐 1년 내내 그렇게 그 사는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 여름 날씨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다가 굉장히 힘들죠. 물가는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집값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그런 지역에 그런데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상태. 근데 우리 치유학교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사역을 하고 왔어요. 이제 이건 뭐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호텔에 초청해서 기도받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꿈은 있다면 뭐 회사의 쪽으로 또 그룹 쪽으로 신학교를 세운다면 또 저는 치유학교를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복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촌들이죠. 한인들 많는데 그곳에 이제 치유학교를 그래서 이분이 또 열심히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도 이 방송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청주에서 만났는데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또 청계산에 와서 치유를 완전히 받았죠. 받고 우리 치유학교 1기를 졸업하고 다시 지금 오늘 제가 책을 주고 왔어요. 다시 2학기 등록해갖고 공부를 하는데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외국에 가든지 뭐 지방에 있든지 이 복음 안에서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제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올해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올해는 카이로스 해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쩌든 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왜냐하면 복음이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삶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우리 부목사님과 또 잘 사역하고 양쪽으로 전 하고 있었죠.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심으로 또 우리가 갔던 그룹 그래서 갔던 그 그룹들은 앞으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희망이 있어요. 이 사업도 뭐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미 이분이 한 20년 동안 그 사업장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 길선주 우리 유명한 우리 한국의 초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한 목사님이죠.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이제 한국 어떤 대표로서 우리가 11명이 갔는데 아무튼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농균학교를 세우고 또 학원을 세워서 거기 베트남은 그냥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가서 실질적으로 또 전하고 왔고 그 비전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치유학교를 또 그곳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벌써 몇 분을 전도했다고 지금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치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또 4월 중순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오사카 지역에 일본 선교사들의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치유학교 학생 그 권사님이신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거기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도 잘 크는 것을 보고 또 본인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복음 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주변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뭐 벌써 이제 베트남도 이 새 고백문을 제가 좀 가져갔거든요. 많이. 그래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갈 때 저는 몰랐어요. 여건이 6개월 전에 교체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고 여행사 보니까 베트남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 이제 가게 돼 있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여건 이제 그 뭐 가면은 다 그거 하잖아요. 그 공항에 가면은 체크도 하고 다 하는데 한 3번 했는데 체크가 되지 않아요. 저는 알죠. 아이고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4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빠꾸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통과시키고 또 베트남도 잘 갔다 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복음이 올해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영과 육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사실은 영성이 뭐냐면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요. 영은 건강하는데 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활력이 있고 영적인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우리에게 좋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아프지 않았더라 이 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아프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몸은 약하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 간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 간에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학가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그 불모지 땅,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가서 이 뭐 개척을 하고 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쫓겨내려왔죠. 그런데 어떤 먼저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우리의 삶 속에도 건강도 마찬가지. 이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를 됐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더라. 이건 하나의 뭐냐 하면은 그가 죽을 때에 굉장히 신선한 젊음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또 여러 가지 때가 되면 가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인드는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노안이 오고, 나이가 많을수록 뭐 50견도 오고, 나이가 많을수록 뭐 이런저런 온다고 세상의 모든 방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이 세상의 그 모든 흐르는 그 방식을 우리가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서, 이거 뭐냐, 세상의 방식으로 이제는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생각이 있을 때 말이 나오죠.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다. 나는 젊음을 가진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까지 내 체력은 더 건강해진다. 그런 어떤 생각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선한 건강으로 살아간다. 자, 여기 모세 보면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흐리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목사님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 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믿어져요. 지금 104살인데 제가 요번에도 요거 가져갔잖아요. 같이 읽었어요, 펴놓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떡볶이 뭐 안경 안 썼어요, 같이 읽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안이라든가 질병, 이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흐리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성경의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성경의 마인드로, 성경의 의식대로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 김민철 목사는 목사니까 그리 하겠지. 천만의 말씀. 저 안에서도 회개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저 안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들이,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주변에 보는 모든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는 정보들이 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물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근데 오늘 모세는 바로 정말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기력도 쇠하지 않더라. 이 말은 기력도 쇠하지 않더라. 이 말은 활력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젊음의 활력을 갖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을 것나 하면,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육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이제 구약은 그렇게 하면서 신약에 와서 이제 신약은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기록된 것인데, 구약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들이 뭐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건강을 유지했는가, 그 어떤 해답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답을 좀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우리 일단은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나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의 믿음을 바로 새 언약의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데, 모세는 영과 육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기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자, 모세는 이미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실은 모세 오경은 구약에 있지만 모세 오경의 그 모든 나타난 것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죠. 특별히 제사 제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 고통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우리가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모든 그 하나하나 그 담고 있는 그 어떤 뭐 인물이라든가 또 어떤 그 모든 사건, 사고, 사건들, 뭐 제사 제도들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바로 첫째로 우리가 모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뭐 사실 그 당시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에 이제 그 바로의 아들로 양아들로 그가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의 그 정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이 세계에서 그 당대에 가장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섬기면서 핍박받는, 그렇죠. 애굽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다 핍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핍박받는 것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힘든 일이 온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주님을 전하다가 제가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요번에 가보니까 막 중국 공산당이 그랬잖아요.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에게 전하는데 언제 그것을 아는지 그냥 아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는데, 또 우리가 꼭 그 사회주의 가서 복음을 안 전하도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수모,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했더라 이 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우리에게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 처음에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결국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걸 감동을 받으면 또 적극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어떤 모든 삶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요한 보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크게 여기라 이 말이죠. 바로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여겼더라.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상주심을 믿었더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보상하심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신앙에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고,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신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으시며. 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모세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이는 것처럼 섬겼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삶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어도 왕의 무서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보는 것 같이. 그렇지.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자, 그가 초자연적인 건강과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여기 참았더라는 이 말은 인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강해졌다는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강해졌더라. 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보이는 것 같이 생겼더라 이 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왕, 예굽의 왕이죠. 왕의 그 권세, 왕의 그 무서움, 왕의 그 모든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자, 바로는 사탄의 앞잡이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어떤 질병과 어떤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초자연적으로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강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항상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에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 보는 것처럼 보는 것 같이 살아갔더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참다라는 말, 이것은 실제적인 히브리어로 카르테리오라는 말인데 초자연적으로 강해지다 이 말. 따라합시다. 강해지다. 이거 인내라는 말이 아니라 강해진다.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강해진다 이 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여러분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제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엠마로 간 거예요. 자,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그들이 내려갈 때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슬퍼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지금 메시아로 믿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가 때로는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예배 드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오늘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었다. 근데 예수님 옆에서 살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초자연적으로 강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같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왕의 두려움도, 왕 두려움도, 어떤 사탄도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도
슬퍼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말입니다. 왜? 없다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으니까. 있다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엠마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살아서 실제로 자기 옆에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많이 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는 아주 굉장히 초자연적인 영적 육적으로 강해졌던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같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다.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런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의식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 의식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주님이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의식 못하니까. 왜 걱정합니까? 의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죠.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 부활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죠. 계속 성경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간에서 듣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분의 해답은 바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이제 해답을 던졌죠. 미련하여 선지의 말을 선지의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미련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는 알지만 더디 믿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의심이 옵니까? 왜 낙심이 옵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더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때로는 불안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믿는 그런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왕도 그 당시에 예굽의 왕도 최고의 통치자죠. 근데 그 바로는 바로 사탄의 앞잡이죠.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왜?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예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의사 정신과의 의사,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의사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봤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데 그분이 떼놓고는 말하지만 목사님 약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약은.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뭐 그런 병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이게 무슨 말이죠?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신적인 문제,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고칠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을 뿐 아니라 내 생각에 완전히 그냥 이 복음이 가득 차게 채우고 할 때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은 소식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뀔 때 내 몸 전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병원은 보이는 육체부터 약을 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뿌리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는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할 때 그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정말 오늘 모세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강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죠. 저 바다 위에 예수님이 폭풍 속에 걸어올 때에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걸어오는 걸 눈으로 봤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나로부터 오라 하게 하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오라라는 거.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할 때에 집중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말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집중하고 뛰어날 때 예수님처럼 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자기도 걸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에게 오라라는 이 한마디는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주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같이 걸어갈 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예수님으로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초자연적인 건강을 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신선한 그래서 그 모세가 눈도 영도 육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아프지 않고 노하지 않고 건강하고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우리 한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기도하고 우리 동시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